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는 콜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카콜라는 1년에 700억 리터를 생산한다고 하니까요. 전 세계 70억 인구 한 사람당 10리터인 것이죠. 캔으로 하면 40캔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로 언제 사람들이 콜라를 먹게 됩니까? 아마도 갈증이 날 때, 그리고 고기라든지 피자라든지 햄버거와 같은 어떤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을 먹을 때, 그리고 속이 답답하거나 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면 이 콜라를 찾게 돼서 먹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사실 이 콜라가 몸에 많이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더 성격이 사나워지고 또 날카로워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를 많이 먹으면 그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서 이 몸의 수분이 더 많이 배출이 돼서 갈증을 더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답하면, 때로는 패스트푸드를 먹다가 소위 말해서 땡기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 큰 갈증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이 공허할 때 엉뚱한 것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단 것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풉니다. 먹는 것으로 풀다 보니까 살이 찌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다시 또 먹게 되고, 이제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허전하면 나를 위한 선물을 좀 줘야겠다고 이렇게 카드를 샥 한번 긁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 이제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2018년 하반기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2018년 상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올해 상반기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었다고 한들, 또한 아무리 고통스러웠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40년 동안이나 아주 지난한 삶의 세월들을 버티고 견디면서 때로는 이 충동질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기까지 하면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의 길을 온전하게 이 가나안 입성 앞까지 인도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요셉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연속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 나가고 또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또 스데반 집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 사람을 죽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풍성하게 그 모든 것들을 흘러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인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가운데 발견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풍요라든지 풍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 안에서 무슨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 신문 지면상에서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변호사도 고용을 하고 또 돈도 지불하고 때로는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도 씌우면서까지 나는 감옥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니까,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의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다음 8절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망정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풍성함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1장 7절에 나오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 과거형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오늘 아침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됐다.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다 구원의 과거적인 요소들인 것이죠. 근데 구원의 미래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already, 이미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not yet, 아직까지 그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 나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거형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래형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느낌과 그 어떤 상황과 정황 가운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망연한 미래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은혜나 추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게 만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 이 현재가 약해지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고 또 미래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과거에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미래에 주어지는 종국적인 구원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선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태생 자체가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5명의 남편도 다 이혼한 상태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지금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대인관계 속에서 거절감이 되어지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래서 단순히 물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교제의 장소가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적 기능이 이 바로 우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선 여인은 언제 물을 길러 갑니까?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제일 뜨거운 날, 너무나 날씨가 뜨거워서 아무도 물 길러 안 나가는 그때에 가서 물을 떠오던 여자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놀라운 흘러넘치는 구원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그 뒤로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이제는 물덩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거절해서 그렇게 멀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풍성한 은혜가 자신의 그 상처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자신을 향한 그 거절감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의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남편이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람들이 호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에서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흘러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수가성 여인의 내면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거절감, 그 모든 외면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이 여인이 변한 거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돌진해서 달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풍요로운 인생,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바울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풍성이라든지 풍요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1장 7절과 8절 말고도 1장 18절과 19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뭐라고요?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제가 신앙관계상 다 인용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장 7절에서도 또 3장 8절에서도 또 3장 15절에서도 3장 16절에서도 3장 19절에서도 3장 20절에서도 4장 14절에서 13절에서도 5장 18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감옥인데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마음이 가라앉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 처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재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자신의 내면의 상처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건은 너무나 답답하고 일은 풀리지 않고 가슴은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귀들은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애를 쓰고 나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영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로 비교하고 또 자녀의 잘됨을 보고 비교하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지위를 비교하고 위치를 비교하고 재물을 비교하고 화장실 개수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고 관계도 다 끊어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됨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형편이 좋든지 형편이 좋지 않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에 좀 두 가지로만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풍성한 흘러넘치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7절에서 저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 상업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여졌냐면 이 고대 사회의 노예들이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이 속한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빚을 지고 나서 그것을 못 갚을 때 또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 어떤 이유든지 내가 이처럼 노예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신분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죠. 이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길은 딱 하나인 거예요. 누군가가 그 엄청난 목값을 지불하고 나서 나를 건져내고는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처량하게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머리에는 뭔가가 문득 떠올랐던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지금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길러보시면 빛의 자녀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봐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배워요. 여러분 중에 누구로부터 거짓말을 배우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문 사기꾼 그런 거 말고요. 없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있는 어둠에 속해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육교구 수련회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였거든요.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은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납득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외모도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가 영화배우 조인성과 똑같거든요. 제가 키만 똑같지 얼굴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인성이를 생각해 볼 때 그 친구가 생일도 7월 28일로 제 생일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TV에서 조인성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성이는 어떻게 하다가 나랑 키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게 그렇게 태어났지? 그래서 걔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영화배우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애틋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조인성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영성이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기도를 잘하시는 분, 하나님과 더 친밀하신 분도 많으십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이 세계적인 명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기분이 나쁘신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해? 너 같은 죄인이라고 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간수가 들어오더니 너는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간수에게 물어보았더니 너희 부모님이 대신해서 널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대신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됐다니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찬송을 바라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백 번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때면 날마다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눈물이 실제로 흘립니다. 그 감격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량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그 속량의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붙들고 그 풍성한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삶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을 담당했을 때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개회 예배라든지 이 폐회 예배라든지 이거는 꼭 항상 제가 했거든요. 주 집회를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한 적도 있고. 근데 개회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하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해도 읽지도 않고 찬양을 하자고 해도 잘 따라 부르지도 않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맨 앞에 있는 애가 이 개회배 찬양을 부르는데 이 눈이 처음에는 눈동자가 검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일어서 있었는데 점점 검은 게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흰 것만 딱 남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충격은 여러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애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 개회 예배 때는 아주 정신이 혼미한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해도 쭈삣쭈삣하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가만히 멀뚱멀뚱 옆 사람 막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런 상태가 개회 예배 때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뭐 둘째 날 같은 경우는 거의 새벽까지 막 찬양을 하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탁 제가 쓰잖아요. 아쉬워요. 수련회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 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그 풍성한 은혜가 막 흘러 넘치니까 너무 막 폐회 예배 때마다 하루만 더 하면 좋겠다, 하루만 더 하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제도 저희 교구가 이제 교육관 3층에서 수련회를 했잖아요. 이제 오후에만 1시간 집회 또 3시간 집회 이렇게 두 번의 집회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더 입술에서는 막 찬양이 저는 막
흥얼거리고 말씀하고 더 듣고 싶고 막 밤에도 계속 하고 싶고 축구는 축구대로 하고 저는 계속 집회하고 싶고 보내기 싫고 막 그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목회자의 안타까운 심정. 왜냐면 뭐가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람이 막 연결돼 가지고 그 안에 막 풍성함이 발현되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저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 계속 집회를 하고 싶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제가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인데요 요즘에 금요성령 집회 중에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지영 목사님이 잘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저는 5절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9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사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원수들이 제 주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들을 가로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상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원수들은 옆에서 막 울고 떨고 있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상은 이 상장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사람을 초청할 때 아무나 막 초청하게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가깝고 친밀한 사람을 초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고대의 풍습을 따라서 그 친밀한 사람에게 잔을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부으면 이것이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이 잔을 넘치도록 붓지 않으면 이제 이 잔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그 표현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풍요롭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관계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건 착고의 공식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왕이 이 전국에 가죽을 깔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이 발을 밟을 때마다 가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떻게 그 전국에다가 가죽을 다 깔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 신하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왕에게 가죽신을 신겨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신으면 어느 곳에서나 가죽을 밟으며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밟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제 육교구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이 설교 제일 마지막에 전했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강사 목사님이 새벽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척박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을 줄 수가 없어서 눈물이 바로 그 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 일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 때 그 결론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 상반기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됐다면 잘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도 있고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었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충만히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2018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